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 오늘은 에서의 어리석은 결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서의 결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서는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해쪽 속 브리에의 딸 유딧,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했는데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처제 결혼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에서가. 이 다처제는 가나안의 그런 결혼 문화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결혼 문화인데 이 결혼을 통해서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철저하게 이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의 가치관이 심겨져 있는 사람이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에서가 결혼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나이가 40세입니다. 40세면 말릴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이리저리 말릴 수 없는 나이인데 그 나이에 이 에서가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고 가나안의 결혼 풍습대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장은 전체적으로 26장에 흐르는 큰 하나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삭이 복을 받는 것, 우리가 이제 이삭이 큰 복을 받잖아요. 가뭄 때에 큰 복을 받는데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내게 복을 주어라는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런 복을 받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버지를 보고 내가 복을 준다. 내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복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이삭이 그런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복이 자기 자식들에게도 자기 자녀에게도 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아브라함이 신경 썼던 것이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이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게 하기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 나이 많은 늙어가지고 여자를 이제 며느리를 고를 수 없는 나이가 되니까 자기 종에게 신신당부해서 가나안 여자를 데려오지 말고 믿음이 없는 가나안 여자 데려오지 말고 반드시 우리 고향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 족속 중에서 하나님 아는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이삭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은 복을 자식이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한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자식이 결혼이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아주 애썼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가정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은 부부가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에서가 맞이했다 이렇게 이제 에서가 맞이하였더라 이 말은 이 결혼은 순전히 에서가 주동이 된 거예요. 이삭의 결혼은 아버지가 주동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은 에서가 주동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에서가 아버지 뜻은 부모의 뜻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상관하지 마라 그거죠. 나는 내 결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뭐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제 결혼에 대해서. 저도 이제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이것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에서가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이 문장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이삭과 리브가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었다. 아주 그냥 입도 뻥긋할 수 없는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가나안 여자 둘을 데리고 가나안의 문화대로 일부 다처제 결혼을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혼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에서가 복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것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에서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에서는 복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받을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자세가 있거든요. 자세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처음부터 항상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렇게 해야 저 사람이 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혼을 이룬 걸, 가정을 이룬 걸 볼 때 쟤는 복받을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도 복받고 싶어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고 모순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가정을 그렇게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반영한 결혼을 하였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받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먼저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중히 여기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혼하는 여기에서 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딱 입증해 보였습니다. 둘째로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35절에 리브가의 마음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했는데 누가 근심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며느리들이요. 이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항상 근심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사건건 충돌이잖아요. 사사건건. 이건 당연한 거죠.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에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의 이 가정이 항상 그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했는데 근심이 되었다는 것은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식의 가정을 생각하면 슬프고 괴롭고 그래서 참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오고 하는 그런 그 가정을 이룬 것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왜 그들이 근심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사는 것이 항상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자기 가문에 허락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결혼이 되니까 저러면은 복을 못 받는데 저러면 복을 못 받는데 이런 게 항상 보는 행동마다 그 생각이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에서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어질 수 없음을 부모가 딱 직감을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서는 어떻게 복을 받을까? 어떻게 복을 받을까 하니까 기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에서는 어리석은 결혼을 통해서 복받을 그릇을 만들지 못하고 또 부모에게는 슬픔과 고통을 주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함을 통해서 참 어리석은 결혼 생활이다라는 평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장차 받을 복에서 자신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멀어지게 했습니다. 가정은 복받을 그릇입니다. 결혼은 복받을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그릇을 잘 준비하는 일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부부로 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복을 받는 기본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려면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는데 이견이 없도록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거기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제 에서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은 복받을 그릇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복을 받으려면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리고 생활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삽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습니까? 내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항상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도록 결정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고 하는 그러한 그 생활 속에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